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마지막 만드셨을 때 너무도 기뻐하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 마음으로 너무도 기쁘고 감사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인류가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며 저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셔서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에서 저희의 모든 죄악의 짐을 지고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 인류가 구원을 얻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귀한 놀라운 복음, 그 복된 소식을 저희들이 알고 믿게 하여 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신 그 자유함과 기쁨 속에서 날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의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됐든지 그 남은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참 여러 가지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 귀한 지도자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지도자를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주변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귀한 일꾼들을 같이 함께하게 하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지도자를 친히 뽑아주시기만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저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참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참 고개 숙여 부탁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온전한 자유함과 기쁨 속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기도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귀한 저희에게 주시는 귀한 영의 말씀을 통해서도 들을 귀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내 뜻대로 그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말씀 그대로를 믿고 쫓아가고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도록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일절 틈타지 않게 주님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해 주시기만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각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또 우리 육신의 가족들,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 하나하나를 하나님 귀히 보아주시고 그 구원에서 참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참 그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전히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것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좀 길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된 자의 그 사역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한 3시간 정도로 나눠서 짧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무엇을 말씀을 드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첫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편지서를 이렇게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보내고 있는 이 당시의 세계를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때는 헬라가 어떤 그 헬라의 그런 헬라가 그 철학적인 그런 지식, 그리고 헬라의 문학, 그리고 헬라의 어떤 문화, 정치,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시대라서 많은 그 헬라적인 사고와 지식들이 넘쳐나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때의 그 사람들에게 넘쳐나는 어떤 욕구가 있죠. 그 욕구는 뭐냐면 지식을 사랑하면서 그 지식을 가지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변론하는, 논쟁을 하는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저희들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식이 내가 많다 그러면 스스로가 지식이 많다고 여기는 분들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해야 될 줄로 알아요.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이제 다른 논쟁들이 이제 거기서 파생이 돼서 그 지식을 가지고 이제 맞냐 맞지 않냐, 또 그렇게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쟁들이 이제 생겨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도 그런 지식을 사랑하는 대다수의 많은 헬라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 내 지식을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 서로 논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적인 사고를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서의 어떤 정답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생각 자체가 어때요? 그 로마나라는 좀 실용적인 데 반해서 이 그리스 헬라 철학은 굉장히 이데아를 추구하는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유토피아, 아주 그냥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생각하고 말을 만들어내고 또 그 말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답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것도 맞고 내가 생각하는 이것도 틀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있기 때문에 너무도 많은 변론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막 파생이 막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밖에서는 그런 일이 이루어져도 괜찮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런 변론하기를 좋아하는 일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서로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간증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삶을 살면 좋은데, 그 밖에서의 헬라적인 사고가 그리고 또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제는 지식 전쟁을 하고 그리고 그런 변론을 끊임없이 늘어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제 그런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께서 인정한 일꾼이 사역을 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몇 가지 나눠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정을 받은 일꾼이라면 어떤 사역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는가.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현집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그다음에 할까요?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예, 여기에 이제 1절 말씀에 딱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해야 한다, 이 말을 지금 디모데에게 지금 하고 있죠. 저희들이 사실 그 세상 사람들 보면 강한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강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대회도 있죠. 아주 막 그 돌덩이 막 몇 톤 되는 것도 막 이렇게 들어서 운반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막 몇백 킬로 되는 것도 들어서 운반을 하려고 하고, 그 짝을 지어서 막 무거운 걸 들기도 하고, 자동차를 줄로 매서 또 입으로 끌기도 하고, 이렇게 그 참 사람이 육신적으로 이렇게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TV 프로에서도 스트롱맨 해가지고 세계 대회에 있는 것도 한 번씩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육체적으로 그렇게 강함을 추구하면서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자기의 건강과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신감을 노출하는 그런 사람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꼭 그렇게 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 하지 않을지라도 그 지식의 풍요함, 그리고 재물의 풍요함, 그리고 명예와 권세의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뭐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무서울 게 없는 거죠. 뭐 하나님이 뭐 대수냐, 하나님보다 사실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이 힘을 믿겠다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참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재앙, 뭐 이렇게 쓰나미라든가 갑자기 건물이 무너진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건, 사고들, 이런 것들만 참 내가 피할 수만 있다면 그 이외의 모든 어려움은 내가 이렇게 돈과 명예와 권세로 다 막을 수 있다. 나는 그렇게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강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다 이 땅에 살면서 강한 줄로 착각하지만, 그러나 진짜 강한 것은 무엇이 강한 것이다? 나에게 붙어 있는 것, 내 속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 가장 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종이 한 장을 이렇게 보면 이 종이 한 장은 아주 이렇게 연약하죠. 사람처럼 비유하자면 아주 연약합니다. 그래서 송곳이나 뾰족한 것으로 이렇게 한 번씩 툭툭 치면 구멍이 뽕뽕 납니다. 그런데 이 시멘트 아주 단단한 벽에 이것을 완전히 밀착시키고 거기에다가 아주 뾰족한 것으로 쿡쿡쿡쿡 이렇게 찌른다고 해도 여러분 구멍이 쉽게 나요, 안 나요? 이게 흔적은 남을 수 있지만 구멍이 뻥뻥 뚫어지진 않아요. 특히 뒤에가 시멘트보다 더 강한 아주 그냥 쇠덩어리로 딱 뒤에 밀착해 놓으면 이거는 뭐 볼펜 심이 부러지지 이게 찢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가장 강한 자 안에 속해 있는 것이 그게 진짜 강한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또한 우리의 죽고 난 이후에 세상이 있다고 할 때 자기의 죄를 이 땅에서 깨끗이 씻고 그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힘이 또 사람에게 있습니까? 자기의 죄도 사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남의 죄를 속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수명이 길어서 150년, 200년 살았다 할지라도 그 강하다고 하는 실체는 이 땅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강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계신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분의 구원의 원리 속에 들어가서 그대로 순수하게 순종해서 살았을 때 우리 하나님 속에 딱 들어가면 생명싸개 속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일 때 약하게 보이고 연약하고 구멍이 뚫릴 수도 있고 아주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위대한 힘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과 딱 밀착되어 있으면 어때요? 절대로 어떤 세상, 어떤 명예와 권세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멍을 내려고 해도 구멍을 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자기의 힘이 커도 하나님의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를 뭐 이렇게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고장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실체를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이 소식이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비밀에 속해 있어서 아는 자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찾아서 순종하지만, 그것을 불어 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찾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이 땅에 그냥 대다수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스스로가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강한 자인 줄 알고 살지만, 결국 마지막 날이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약한 자신과 죽음 앞에서 하나님과 대면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믿는 자들은 어때요? 마지막 이 세상 우리 육신의 이 강건함이 다 사라져서 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었을 때조차도 우리 그 심령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가지고 어떻습니까? 나를 시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하늘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그 예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시인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어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아주 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도 연약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연약하고요. 그리고 보잘것이 참으로 없는 삶입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기에 망정이지, 또 하나님을 시인해서 나의 구주로 인정해 드리고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망정이지, 그분이 만약에 안 계시고 내가 알지 못한 세상에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보다 더 연약한 인생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충성된 일꾼에게 부탁해라. 내가 너에게 이 말씀, 이 복음을 너에게 가르친 것처럼 너도 충성된 일꾼들, 많은 사람 앞에서 그들을 뽑아서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바울 사도의 이렇게 지금 권면의 말씀이죠. 자,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데 저것은 나의 힘으로 스트롱, 나의 힘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노력으로 강해져라 이 말이 아니죠. 이게 바울 사도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의 핵심 뭐예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서 강건해지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강해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약해질 때 보면 어디에 영향을 받으면 약해집니까? 첫째는 육신의 공격을 받으면 약해져요. 육신에 각종 질병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내 육이 일하고 있는데 일하고 있는 데에서 어떤 타격을 받아서 일을 못하게 된다든지, 뭐 쫓겨나게 된다든지, 그 힘이 연약해져서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됐다든지, 이럴 때 연약해지죠.
예, 그리고 또 어쩔 때 우리가 또 연약해져요. 그 육신과의 연장선에 있으면서 그런 고통이 밀려오고 육신도 허물어지지만 더 중요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허물어질 때 우리는 진짜 약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더 강해질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 복을 주장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명확히 믿고 있을 때는 그 속에서 강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가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질 수 있는 것이다. 간혹 이렇게 저희들이 그 말씀을 보다 보면 사무엘상 17장에서 보면 그 뭐죠? 그 자이언트 골리앗과 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세상에 힘센 자들이 성경에서 간혹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힘셈을 자랑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는 자, 하나님께서 옳다함 인정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쓰셔가지고 그들을 물리치시죠. 그래서 그 다윗과 같은 사람은 그 이야기하기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칼과 단창으로서 전쟁을 수행해서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또 누구에게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함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 한 사람에게 강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막 이렇게 우락부락한 근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순간에 연약한 자에게 무너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가장 강한 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강한 자와 내가 동업하고 가장 강한 자와 함께 있고 강한 자 앞에서 내가 앞을 걸어갈 때 그 모든 세상이 참 우리 앞에 참 벌벌벌 떨고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호가호위한다고 하는 그런 그 사자성어가 있습니다만 그 여우 한 마리가 이렇게 막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냥 모든 짐승들이 벌벌벌 떨면서 길을 막 내주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뒤에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호랑이가 따라오고 있으니까 호랑이를 보고 다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우리가 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앞에 하나님께서 뒤에서 든든히 버팀목이 되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뒤에 하나님께서 따라오시지 않는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같이 있기를 소망하지 않고 나 혼자 걸어가면서 내가 세상과 맞붙어서 싸우겠다고 하면 세상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아이고 이거 참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저렇게 아주 막 자신만만해가지고 살아간다. 세상이 우리를 쿡 누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외면당해서 세상 때문에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세상을 등지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재물이 없어서 고통받다가 죽어가는 사람 하루에 뭐 몇십 명씩 된답니다. 뭐 20명, 적어도 20명씩은 재물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20명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서 이렇게 그 자살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 질병의 원인이 있어서 죽는 사람, 또 뭐에 또 헤어져서 여러 가지로 원인이 돼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40명이 하루에 40명이 넘는 그런 나라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어요. 참 우리 그 한국의 자살률은 세계 1위잖아요. 참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참 잘 살고 풍요로운데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도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나라에 우리가
속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강하지 못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을 나의 힘으로 삼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내게 없으면 약해지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도원이 저희들 기독교 사회에서 보면 수도원이 흥행하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도 저희들 시골에 이렇게 가면 뭐 베네딕트 수도원 또 뭐 이름을 한국 수도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도원을 이렇게 이름을 져가지고 붙여놓은 기도원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들을 이렇게 보면 그 기도원들의 기원이 다 뭐다? 그 수도원 생활에서 그 이렇게 나온 파생된 우리 한국 사람들도 뭔가 그 수도원의 사람들처럼 수도사들처럼 뭔가 세상을 떠나서 분리된 곳에서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간절한 만남을 갖고 싶다 해서 그렇게 기도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수도원이라는 이름을 붙인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수도원이 많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로마가 네로 황제 때부터 뭐 그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엄청난 박해를 이렇게 유대인들한테 박해를 한 거죠. 그 유대인들 안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 기독교인들을 가장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엄청난 그런 고통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네로 같은 경우에는 그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로마의 큰 땅덩어리에 14구역 정도로 나눠놨는데 13구역에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대화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네로 황제가 어떤 그 문학적인 어떤 그 예술적인 감흥이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다 불을 질러 놓고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참 어떤 위로를 얻고 시상을 떠올리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불을 지른 것이다. 이런 소문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냈어요. 그랬더니 그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네로 황제가 어떻게 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자기가 살려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불을 질렀다. 왜 그러냐면 13구역만 다 불이 났는데 유대인들의 특별히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불이 안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 기독교인들,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사는 그 모여있는 구역에 그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불이 안 났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기독교인들이 그 로마제 대화재의 주범들이다라고 하고 그들을 다 처형해라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게 되었고 그 다음에 콜로세움 같은 곳에서 이런 짐승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또 검투사 놀이에 이런 참 슬프고 고통스럽게도 참 그런 검투사 놀이에 죽음을 당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 그 본인의 어머니도 믿음을 가지신 분이지만 헬레나라고. 근데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 동안에 비합법적이었던 이 기독교를 합법적으로 공인해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자유를 이렇게 주죠. 그래 자유를 주니까 이게 참 그 기독교 일부 쪽에서는 드디어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왔다, 자유가 주어졌다 하고 박수를 치고 좋아했지만 그건 한 부류에서는 아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우리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다. 황제가 우리에게 마음대로 믿을 수 있도록 이 기독교를 공인해 줬다 할지라도 이 자유를 만끽하는 이 순간부터가 우리가 가장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래요? 너무나 편안해지니까 이 신앙이 계속 타락할 것이다 라고 예견을 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편안한 삶이 계속 다가오고 예전에는 어때요? 죽음 앞에서 계속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그냥 굴속으로 들어가서 몰래 만나면서도 그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믿음의 뭐 결단의 모습들도 막 나타나는데 이제는 편안하게 믿으라고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모든 세상 일이 잘 돌아가니까 어때요? 믿음이 점점점 약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안한 시기에 이렇게 하다가는 내 믿음도 버리겠다 생각한 사람들이 어디로 찾아서 들어간 거예요? 사막과 광야로. 그래서 계속
들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막과 광야 속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읽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의 그 인간의 그 욕심 있잖아요. 탐욕.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의 식욕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 우리의 성욕도 있을 수도 있고, 주로 남자들이 다 수도하러 들어갔으니까 이런 식욕과 성욕과 잠자고 싶은 수면욕과 여러 가지 욕구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욕구들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네,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도 그냥 그 하루 세 끼 중에 그냥 한 끼를 먹든 아니면 나눠서 먹더라도 조금씩, 그리고 대부분은 식량을 이렇게 많이 준비하지 않고 물과 소금으로써 생명을 연명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내가 산다라고 해서 이와 같이 수도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자에서 보니까 이 그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낮은 곳에 있으면 자꾸 세상과 더 가까워지니까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가 수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1m 또 2m, 3m 계속 단을 쌓아가지고 15m, 어떤 사람은 15m 위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뭐 한 1m, 2m 안 되는 넓은 이 넓이에 그 아주 좁죠. 1m, 2m도 안 되는 넓은 그 넓이, 참 넓은 게 아니고 그런 넓이에서 안 내려오고 제자들이 먹는 것을 조금씩 갖다 주면 그것을 연명을 하면서 거의 20년에서 30년을 내려오지 않고 거기에서 수도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그 책을 보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난이 없으면 뭐예요? 이 기독교인들은 점점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것이 이 바울 사도의 이 편지서의 내용의 핵심의 한 부분입니다. 그냥 복음만 받으라 그게 아니고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삶에 채워놓으라 하는 바울 사도의 그런 고백도 있죠. 그래서 그와 같은 그 고난이 있으면서 이 복음과 함께 받아서 어떻게 내가 이것을 이겨낼 것이냐. 믿음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내가 편안하고 축복받는 삶 속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지만, 그게 하나님 믿는 이유로 알고 살지만, 그러나 진짜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복음을 받는 순간부터 뭐가 따르는 거예요?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제대로 붙잡지 않은 사람은 고난을 피해가죠. 내가 굳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왜 기도해야 하며,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내가 왜 그것을 매번 그 아주 정결한 마음을 준비해서 그 말씀을 내가 받고 내가 믿어야 하며, 내가 이 성도들과 함께 있는 그런 모임들에 참석해서 성경 공부를 내가 왜 날마다 해야 하며, 내가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선한 일을 할 때 왜 내가 내 출혈을 하면서까지 제물로 그것을 메꿔야 하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제대로 붙잡으면 내 삶 속에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피하지 않고 이겨내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피해가라고 한 게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믿게 되면, 아주 확실히 믿게 되면, 구원의 주로 믿게 되면 어때요?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고난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난 많은 일들이 예수님 안에서 선하게 내 삶 속에서 역사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살게 되면 그 힘이 나에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다음에는 더 큰 어려움이 와도, 더 큰 하나님의 요구가 와도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냥 그것이 너무나 편안하게, 그게 당연하게 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
그와 같은 고난들은 다 물리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은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2장 14절. 자, 한번 현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저기에 계속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았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그리고 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는 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다. 그래서 어땠다는 거예요?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흉악한 자는 뭐 칼을 들고 설치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칼을 가지고 있는 자를 내가 손으로 쳐서 칼을 떨어뜨리고 이겼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모든 이단 사상과 그것들을 전파하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싸워 이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강함은 혈과 육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게 진짜 강한 것이 아니라 뭐에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강한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 이기는 것이 이게 진짜 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까 말까, 싸워서 이겨야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까 말까, 그리고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 의탁할까 말까, 그냥 그대로 놔둬도 되는가,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가, 아주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뭐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하나님께로 데려와야 되는 것인가. 이러한 영적인 싸움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뭐 잘 먹고 잘 사냐, 지금은 사실 그런 것들은 크게 어떤 그 싸움이랄 것도 없어요. 물론 싸움이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5년 믿고 10년 믿고 20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은 이게 너무나 자명해졌어요. 너무나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싸움을, 피 튀기는 싸움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싸움이 뭐가 돼야 돼요? 신앙을 위한, 믿음을 위한, 구원을 위한 그런 싸움이 우리 안에서, 또 우리의 가정 안에서, 또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영적인 싸움들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그 어디에 원수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원수가 너희 집안 식구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것은 뭐 몽둥이 들고 칼 들고 엄마 왜 그랬어요? 아빠 왜 그랬어요? 야 아들아 너 왜 그랬냐 하고 빨리 그 무기를 내려놔라 하고 막 육적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원수가 집안 식구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은 핵심은 뭐예요? 영적으로 싸워야 할 대상이 너희 집안 식구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너희 부모가 될 수 있고,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자가 너희의 자녀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며느리가 될 수도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시어머니가 하고 싶은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며느리가 있을 수 있고, 며느리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시어머니가 돼서 그 구원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피를 나눈 형제 자매지만 그러나 믿음의 원수가 되어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보면 그 주의 말씀을 내 안에서 축적해 나가는 것이 이게 우리의 강건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을 내가 계속 갖추어 나가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뭐예요? 그게 내 강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만큼 있는지, 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지는데 바울 사도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인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군인은 자기의 자유를 포기한 자죠. 전적으로 헌신하기로, 국가에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나온 자입니다. 그래서 그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자가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에 비유한 거예요? 성도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은 마치 이와 같은 자처럼 살아야 한다 얘기하는 거죠, 비유로. 그래서 군인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군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앞으로 가 그러면 앞에 적군이 있어도 총을 들고 착착착착 걸어 나가야 돼요. 참 그 나폴레옹의 나폴레옹이 아니고 누굽니까?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어떤 막 큰 성을 하나 함락시키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알렉산더 대왕과 군사들을 보고 이렇게 아주 큰 저항을 하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그랬답니다. 야, 죽음을 보지 않으려면 성문을 열어라. 그랬더니 우리는 너와 맞서 싸우겠다. 우리는 그런 강인한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직도 기회가 있는데 너희들이 죽음을 택하지 않고 살려거든, 너희 백성을 다 살리려거든 문을 순수하게 열어라. 절대로 한 목숨도 내가 죽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끝까지 문을 열지 않으니까 좋다. 그러면 내 군사들을 한번 봐라 하면서 군사들을 보고서 낭떠러지가 있는 곳을 향해서 일렬로 쓰라고 하고 그 낭떠러지를 향해서 모두가 행군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계속 가면서 낭떠러지에서 계속 하나씩 비명 소리가 나면서 떨어지면서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한 명씩 계속 떨어져 죽음을 선택하니까 거기에서 이 성을 지키고 있던 장수가 잠깐만 기다리라고, 우리가 다 이렇게 왕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 항복을 하겠노라고. 그래서 이제 그 성문을 열어줬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런 말이 있죠.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주 그 절대적인 그 주인 또 그 군의 성군, 자기를 사랑하는 그 군대의 주인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놓겠다 이렇게 되면 어때요? 굉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몇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거기 이 성에 그 피비린내는 싸움을 하면 몇 명이나 죽을 것 같아요. 수백 명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 성을 이렇게 접수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군인은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의무,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가 군인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모집한 자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요. 하나님이 내가 믿음 생활하는 이것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시게 생각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일꾼으로 인정하셨는가? 라고 하는 걸 우리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꾼인가? 아니면 그냥 내 필요에 따라서 또 남의 눈치를 봐서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도장 찍듯이 교회에 나왔다 가면 되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군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군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과 맞서 싸워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를 쟁취해야 될 군인이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결단코 이 세상에서 싸워 이기기 어렵다. 원래의 삶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도 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후메네오도 있고, 그런 그 여러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동역자들이 그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돌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을 버리고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 영적인 군대라고 하는 것,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실 때 나를 드릴 수 있는, 언제라도 드릴 수 있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했을 때 나의 모든 것을 준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군인으로서, 영적 군인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군인은 고난과 매일 마주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군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늦잠을 자고 싶어도 어때요? 6시 되면 빵빠레 나팔이 울리면 무조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뛰기 싫지만 구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군대 가서 제일 힘든 게 뭐였냐? 그 3km 구보하는 그 구보가 어찌 그리 겨울에 그 구보하는 것이 그렇게 싫던지. 그냥 빨리 내가 병장이 되고 싶다. 그 병장이 되고 싶은 이유는 아침에 뛰는 거 열애 받으려고 병장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열심히 뛰는 것 때문에 그 3km 뛰는 것 때문에 날마다 뛰니까 어때요? 건강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살도 많이 빠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난과 매일 마주하는 삶이 힘들다 이 말입니다. 군인의 삶은.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데 나에게 고난이 없이 나는 그냥 평탄한 길만 갈 거야. 내 좋아하는 습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 거야 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군인이 될 수가 없어요. 중요한 때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다. 중요한 때에 자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에도 나이롱 그 어떤 교통사고 나면 나이롱 그런 사람이 있듯이 환자가 있듯이 나이롱 신자가 돼서 평생을 살다가 마지막 때에 가서 나는 하나님을 믿은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왜 시인 안 해주십니까?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겠다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더라라고 하는 말씀. 저기에 보면 이제 아까 그 헬라 문화권 안에서 전 세계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 유혹들이 계속 우리들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허탄한 데 생각을 두고 허탄한 데 마음을 두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군대, 하나님의 군인이라기보다는 어때요? 오히려 세상 마귀에게 미끼를 물린 자가 돼서 언제라도 잡아다니면 세상으로 이렇게 갈 사람들이겠죠. 자, 이와 같이 참 군인은 고난과 매일 마주하는 삶이고 그 어떤 훈련과 전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자유대로 경기에 승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경기를 보면 심판이 안 볼 때마다 살짝 그 법을 어기죠. 규칙을 어기죠. 그래서 그 손흥민 선수가 뛰는 그 축구 경기도 이렇게 한번 보면 그냥 서로 이렇게 옷을 잡아당기는데 살짝만 잡아당겨다 놓으면 괜찮은데 그냥 그거 뺏기면 골하고 연결되니까 옷을 죽기 살기로 붙잡고 질질질 끌려가면서도 따라가면서도 그 옷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맘 같으면 그냥 레드 카드를 딱 줘가지고 쫓아냈으면 딱 좋겠는데 저렇게 페어플레이 정신이 없이 저렇게 하면 어떡하나 막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불법을 통해서 경기에 승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도 역시 어때요? 이 세상과 싸워서 이 세상이 하나의 경기판이라면 싸워서 이겨야 되겠죠. 근데 내 생각대로 해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자유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경험을 쌓아서 내가 그냥 이해한 대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특히 믿음의 싸움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경기도 규칙을 따라서 이겨야 그것이 인정받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경기도, 이 구원에 관한 경기도 어때요? 이 싸움도 반드시 법과 질서를 따라서 싸워야 승리로 인정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라이중 자매님도 그리고 또 우리 우경숙 자매님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최고로 이렇게 좀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큰 장벽이 무엇이냐?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우경숙 자매님은 이렇게 믿음의 연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반면에 또 우리 라이중 자매님께서는 이렇게 전에 믿으려고 하셨지만 그 믿음을 가까이 하시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열심을 막 두 분이 내시면서 말씀을 듣지만 그 하나의 그 장벽이 있는데 그 장벽을 넘어서게 하고 싶은데 그 장벽이 뭐냐? 다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것이 자신이 생각하는 그 경험, 내가 이해한 그 하나님, 그 내가 이해한 하나님하고 다르면 그것을 이해를 안 하고 싶어라 해요. 그리고 내 방식대로 뭔가 뭔가 이해가 안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게 그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저희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경험과 내 사고와 내가 그동안 전해 들었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이 다 부정받는 것을 가장 아파하는 거죠. 가장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나는 내 지식을 갖추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고 사랑이 많으시다고 하는데 왜 수도 없이 그렇게 이스라엘 안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을 죽이시냐?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해가 안 되시는 거죠. 충분히 그 마음은 이해하겠어요. 충분히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렇게 뭐 주일에 모이든 안식일에 모이든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안식일을 우리가 따져서 그날을 지켜야 되냐? 그건 이스라엘 나라가 지킨 것인데 왜 그것이 우리 구원과 그렇게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냐? 참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런 굉장히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건전하고 마땅하다. 당연히 그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모르시는 게 뭐냐면 좁은 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좀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생각한 게 옳았으면 굳이 여기저기 알아볼 필요도 없이 내게 마음에 드는 곳에 가가지고 내가 원하도록 내 입맛에 맞는 일들을 주고 맞는 가르침을 주는 데를 찾아가서 말씀을 들으면 될 거 아니에요. 술 먹어도 담배 펴도 그냥 제사를 드리건 말건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곳에서 내 구미에 딱 맞았다 그러면 그곳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평생을 살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두 길이 있는데 넓은 문, 좁은 문이 있고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땅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지만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걸으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네 자유대로 네가 생각하는 경험대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길들이라면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원하는 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100명이 원하는 길에 다 구원이 있으면 괜찮은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유일하다 이 말이죠.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해야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내 생각과 경험을 의지해 가지고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서 나는 믿고 싶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우리가 살아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서 좁은 길로 가서 마지막까지 골인해야 된다. 구원의 문턱을 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자, 현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결과적으로는 그 선한 싸움을 바울 사도는 다 싸웠다.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지만 결국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앞에서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내가 나가서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저희들도 마지막까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농부에 대한 비유인데요. 농부는 잘 아시겠지만 봄부터 가을까지 참 그 부지런히 일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죠. 물론 지금은 모든 것이 기계화가 돼서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는 사이에 이렇게 뿌려지고 씨앗이 뿌려지고 또 자라나면 사람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기계로 다 수확이 되고 이렇게 해서 농부의 수고가 농부에 대한 안타까움이 저희들 마음속에 잘 안 나타나지만 그래도 농사를 짓는 많은 사람들 보면 봄부터 가을까지 그냥 잠 못 자면서 잡초를 또 뽑고 자기가 심은 채소도 돌보고 벼도 돌보고 그 수확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얼마나 마음을 또 졸이는지 모릅니다. 이게 다 왜 그런 거예요? 늦가을에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농부처럼 너희들이 정말로 뜨겁게 열심히 일하면 그 모든 일한 대가들은 일한 자들에게 먼저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농부들이 열심히 일했으면 그 수고한 농부들에게 먼저 수고한 농부들에게 그 모든 그 은혜가 가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그 고난 이편에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켰을 때 정말 그 놀라운 즐거움과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수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보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농부와 같아야 된다. 또 경계하는 자와 같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7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데요. 자, 디모데후서 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렇게 이 비유를 들면서 경기하는 자처럼 또 농부처럼 그리고 또 그 군인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 모든 어려움과 또 어떤 고난과 맞붙어서 싸워라. 이렇게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가 우리에게 범사에 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면 네 힘이 막 고되고 힘들어서 그냥 이것을 감당 못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범사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그 일을 하는 거지, 감당을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라고만 하시고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감당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일꾼으로서 불러서 그 일을 시키시지만 그냥 온전히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힘과 지혜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편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바울 사도가 자기 스스로를 얘기하기를 우리는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생활력도 강하고 모든 게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바울 사도의 고백은 정반대죠. 나는 너무 약한 사람이다. 근데 너무 약한데
나는 이런 죽음의 위협을 너무나 많이 당했다. 약하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죽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오히려 약한 것이 나에게 강점이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왜 그래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때 모든 위협 속에서 내 생명줄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셔서 난 살 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강한 줄 알고 나가서 막 맞붙어서 싸우고 계속 그랬으면, 내가 강함을 자랑했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다 하는 그런 반대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 주신다고 바울 사도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주세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예.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있게 하려 하는데, 그게 뭐예요? 연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가 믿음이 있는 거지, 막 편하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막 없을 때는 그 기도의 제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세상적으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아픔이 있고 내가 기도할 제목들이 막 생겨나고, 그리고 참 어려움을 이렇게 하나님이 한 번씩 주시면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기도의 제목과 고난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끈이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과 복음을 함께 받아야 되는 것이지, 편안한 삶을 추구하면서 기복신앙, 복을 구하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이 뭐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예수 안에서 모든 힘을 아주 가지게 돼서 우리가 스트롱하게 된다는 거죠. 강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 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것은 좀 더 지나가지고 나오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힘이 어디서 나오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그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육체를 단련해서 강건한 것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고난과 함께하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한 기도 제목들을 붙잡음을 통해서 네가 더 강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 평안한 복을 주셔도 감사, 나에게 어떤 고난을 주셔서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 주셔도 더 감사,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은총이, 또 하나님이 총명을 주심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참 하나님을 믿고 모든 어려움과 싸워 승리를 해야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우리 그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일 절실한 것이 우리 수험생들이죠.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떻게 참 얼마나 타들어가겠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참 함께해 주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주님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대학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또 이후에 변종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참 신앙생활을 자꾸 하기 어려운 그런 국면들이 막 이렇게 생겼죠.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들 습관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더욱더 이 고난 속에서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 참 필요한 참 대통령 그리고 정치가들을 내어주시라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곳을 떠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과 우리의 가족들 참 어디에 있든지 그 영혼을 지켜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막 믿음을 가졌던 또 이제 믿음을 가지려 하는 그런 구도자들 위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그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